우리 인생은 수많은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답하기가 쉬운 그런 질문이 있고요. 또 어떤 질문은 참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이 세상에서는 답을 내지 못하고 천국에 가서 비로소 그 답을 알게 되는 그런 질문도 있게 되고요. 어떤 질문에 답을 하였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그냥 가벼운 질문도 있고, 근데 어떤 질문에 답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재산상의 큰 손실이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좋은 질문 한마디를 받았을 때에 그 질문을 깊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질문을 자신의 좌우명을 삼아서 그래서 인생 전체가 새롭게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고 노벨상을 수상하였고 미국 역사상 가장 장수한 대통령으로 기록된 100세까지 살았던 지미 카터인데요. 그가 1946년 해군 사관학교로 졸업하고 핵잠수함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함대의 책임자 제독인 하이만 빅오버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제독은 카터와 면담하면서 전술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군인의 정신에 관해서 이런 것을 질문하다가 좀 화제를 바꿔서 부드러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자네 공부는 재미있었나? 해군 사관학교 다닐 때 그때의 성적은 어땠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지미 카터는 자신 있게 학교 성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82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대답을 했더니 그때 제독이 호통을 치면서 꾸짖었어요. 기관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아? Why not the best? Why not the best? 이 질문에 그가 인생의 좌우명을 삼습니다.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Why not the best라는 제목으로 그는 책을 출판하였고,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최선을 다한 그런 인생으로 살면서 교회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도 주일학교 성경교사로, 사회적으로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주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갖췄다 하더라도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대답에 바른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 42절 보십시오. 42절 보시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What do you think about Christ?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아주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가장 거룩하게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남들이 볼 때에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불신자들에게,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던진 것이 아니에요. 이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문 분야를 갖고 질문했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아주 쉽게 대답을 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에 깊은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상식과 지식에 의해서 쉽게 대답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이 불충분했기, 완전한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쳐주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대답,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는 이 대답이 틀린 대답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완벽한 대답이 아니에요. 뭔가 불충분한 대답인데, 그럼 신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호칭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호칭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Son of David,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 23장 5절 보시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어떤 왕이 태어날 것인가 예언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2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라. 여기에 나오는 그 다윗의 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태어난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기록해 놓았어요. 예수님은 공생애에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불치의 병, 불결한 병, 이런 병들을 고쳐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다윗의 후손이요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7절 보면은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 소경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쳤어요. 이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으로 예언하였고, 예수님의 사역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육신의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서 스스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불렀던 명칭이 있는데 인자, Son of Man, 인자라고 즐겨 불렀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인자라고 불렀었는데, 인자라는 이 말은 다니엘서에 예언된 것처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오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 많은 호칭들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을 즐겨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는 왕의 계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그들이 지금 압제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그 로마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쳐부수고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마치 다윗 시대 때에 그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고 주변의 나라들 다 정복하여서 조공을 받는 것, 그런 꿈, 메시아에 대한 꿈, 다윗의 후손으로는 왕, 강한 왕, 정치적인 민족적인 그런 왕에 대한 메시아 대망사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래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거예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죽었었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죽었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민족적으로 군사의 힘으로 로마를 쳐부수고 강한 나라를 만들 때가 이때입니까? 질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민족적인 해방자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인간 영웅 슈퍼스타로만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잘못된 메시아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역사적으로 살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된 위대한 인물, 이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 정신적인 위로를 주는 사람, 마음의 평안을 주는 사람, 나의 삶의 의미를 주는 사람, 나에게 윤리적인 교양적인 스승의 그런 나의 멘토처럼 생각하는 수준으로 알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그 예수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한다면은 나에게 조금의 유익은, 선한 영향력은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누구세요?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노래했던 그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셨는데 오늘 본문 44절에 나옵니다.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래서 주께서 주께, 첫 번째 나오는 주께서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내 주께 하는 이 내 주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했는데, 다윗이 천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주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신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동등된 분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창세전에 계시고 모든 인간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간 예수로만 보지 말고 우리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시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으로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모실 때에 그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그의 후손으로 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주님, my Lord 할 수 있었느냐, 고백할 수 있었느냐?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43절 보십시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주천해 주십시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여러분, 성령에 감동함이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절대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없이 성경책을 인간적인 지식으로, 상식으로 수백 번을 읽는다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도 없고 부르지도 못하고 또 이런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구세주시여,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의 의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 무늬만 그리스도,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에 아주 익숙하여서 심지어 교회에서 나이스하게 예의 바르게 모든 일에 성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직분도 받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목사로 선교사로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영국에서 감리교를 메소디스트 감리교를 창설하신 분이 존 웨슬리인데요. 여러분 존 웨슬리의 생애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도,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종교생활한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는 교리적이나 삶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의 생활의 활동에 있어서 험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선교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서 그래서 그의 영국에 아주 편안한 삶을 청산하고 미국 조지아주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갑니다. 조지아주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있는데 그 배 안에 그와 함께 가던 그 당시에 독일의 아주 경건주의 크리스찬 모라비안 성도들이 26명이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이 웨슬리는 그 풍랑 앞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근데 그 맞은편에
26명의 모라비안들은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누구냐? 나는 목사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을 공부한 나는 왜 죽음 앞에 이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그러고 있느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는 조지아주에 가서 결국 선교도 실패하고 런던에 들어와서 런던의 올드스 게이트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작은 집회에 참석하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 살았고 신학도 공부하였고 목사도 되었고 선교사도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채 목회도 하고 선교사 일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려고 할 때에 내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거절이에요. 배척이에요. 거부해요. 앞에 스크린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영국 런던 세인트 폴 카테드럴 그 안에 홀만 헌터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앞에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시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한 손에 등을 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굳게 닫힌 그 집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 그림에 집 안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는데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안에만 있어요. 문을 보시면은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지 그 앞에 잡초와 엉겅퀴들이 가시덩굴이 끼어 있고요. 그 주변에 보면 박쥐들도 있고 좀 더 자세히 보면 문 앞에 거미줄도 쳐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만일 문을 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온 집에 빛이 비칠 것이고 그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교제하며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을 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신다든지 폭력을 써서 그 문을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문을 거절한다든지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것을 입을 통하여서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는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세상적으로 풍성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력이 풍성한 삶을 사는데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 고백한 다음 고백한 그답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그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열왕기상 1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다.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전 존재를 다하여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주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여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음에 내가 형편이 다 풀려지면은 그때 순종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하여서, 아니면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까 싶어서 어떤 조건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 내 생각까지도 혹시나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말과 혀로만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하여 증명해 내 보이는 것. 전형숙 시인의 시 가운데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은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 나의 소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께서 서시겠다 하라, 주님께 서임 받는 그 자체가 가장 기쁨이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까워하고 계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나의 소유 모든 것들을 주께서 서시겠다면 마귀의 도구로, 세상의 도구로 서임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서시는 것을 가장 영광이요 가장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무엇을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가장 우선권이 뭐예요? 나의 하루 종일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돈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에요? 아니면 내 자녀입니까? 아니면 나의 명예와 지위와 내 건강이 혹시 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뀌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삶의 변화들이 없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삶의 기쁨이 없는 그 이유, 그토록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삶의 변화가 없고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왜 삶의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까? 아직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 정도로만 모시고 사는
종교인들에게는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집니다.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그 손님 정도로만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 나의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삶, 날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나의 전부인 것을,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이 세상에서 축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